오늘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실 분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계신 자존자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한 시간에 나와서 예배할 때 내 예배를 받으신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그 하나님 받으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고 자신이 축복받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시, 나의 주인,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부모로부터 났는데, 아니, 부모님의 생명도 그분이고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대속해서 피 쏟아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계시면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어요. 왜? 죄값은 사망이라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 계시면 죄값을 치를 피를 흘릴 수가 없잖아.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출생하신 분이 예수십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셔서 그곳에서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살아야 되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 기쁘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 버려버리면 어디 가요? 쓰레기통,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태어나서 보잘것없는 삶을 살고 보잘것없는 가치를 가진 것 같을지라도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면 근본을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것 같아도 인간은 인간이지 인간 이상도 될 수 없고 인간 이하도 되면 안 돼요. 항상 인간은 인간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주어진 게 아닙니다. 과정이 있었어요. 과정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불순종하게 될 때 그는 범죄하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나무 그늘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 죽여 가죽을 벗겨서 그에게 옷을 입혀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죽어서 피 흘리고 네가 사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죽여서 너를 살려주시겠다, 그 뜻이 거기 써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시간을 얻고 회복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물론 지금은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찾고 예배할 수가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짐승을 잡아 죽여 하나님 앞에 태워서 향기로 예배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그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받고 하나님과 화통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갈 때마다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그 제단을 쌓을 때도 아무렇게나 쌓는 게 아닙니다. 자연석을 갖다가 쌓아요. 사람이 정으로 깨뜨려 가지고 사람의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만드는 제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연석을 갖다가 쌓아서 만들어서 그곳에다 제물을 죽여서 피를 쏟고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광야에서도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제단을 성막을 지어서 성막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막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는 길이 열려지고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되고 범사의 죄연의 가운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성막 제사를 드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40년 동안 옷이 떨어지지 아니했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했고 하루도 꺼리지 않고 음식을 광야에서 먹고 살게 하셨거든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만드셨어요. 성전.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아주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바쳐 얻을까? 하나님의 성전 바쳐 올리는 것이 최고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재료는 다 긁어 모았습니다. 엄청난 재물을 모아놨어요. 성전 짓는 제목들을 중요한 것들은 다 모아놨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 돼. 왜? 너는 안 돼. 꿈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되냐? 너는 군인으로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피를 흘린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그러나 나는 네 마음을 받는다. 네 마음을 받되 너의 아들을 통해서 네가 준비한 그 모든 재료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랬을 때 솔로몬 아들을 통하여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짓고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놓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셨는지 그냥 숨도 못 쉴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더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는 교회 시대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길은 예배를 통해 제사를 통해서였거든요. 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 시대, 모세 시대, 다윗 시대 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성전을 통해서 제단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길이 열려지고 이루고 누리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보다 더 엄청난 일을 이루셨잖아요. 최고의 일을 이루셨는데 바로 성전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잖아요. 모든 정사 21절 보세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입니다. 만물,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누구 발 앞에? 예수 발 앞에. 할렐루야. 예수 발 앞에 무릎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시에요. 예수.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하고, 만물 위에 교회 있고, 교회의 머리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 엄청난 놀라운 말씀이, 엄청난 역사에 상상이 안 되니, 상상할 수 없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사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기억하고 산다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는 걸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만큼 중요한 기관이 이 세상에는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실 때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은 교회를 우습게 보고 가볍게 보지만 하나님은 교회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교회처럼 위대한 게 없어요. 교회처럼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비스무리해져야 되지 동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과는 물론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는 닮아가려고 따라가려고 알아가려고 몸부림쳐야지, 하나님과 반대되는 상황 속에서 반대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마귀 새끼지 하나님 자식은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못 깨달아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도를 닦고 뭐 지식을 쌓고 또 무슨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인간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결론은 죽을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생각해야 되고, 성령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깨달아야 되고, 성령으로 느껴야 되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이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최고의 학교에서 최고의 성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래가 아주 총명한, 바울보다 더 총명한 사람이 없어요. 바울이 예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름 자체가 나는 큰 자다 그런 뜻이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장래가 촉망된 그 사람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배운 지식과 경험 가지고 또 아는 그런 모든 논리적으로 살아볼 때 예수 이 사람은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지가. 그러니까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가지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성천해버렸대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말하고 예수가 하셨던 행동을 행하고 예수가 증거했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증거하면서 예수의 생애 그 사건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거든요. 바울이 볼 때는 용납할 수 없는 짓거리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하여튼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줄로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잘못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걸로 알았어요. 자기가 배운 지식 가지고, 자기가 아는 실력 능력 가지고, 육신의 생각 가지고.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비방하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커스, 지금 뭡니까? 지금 시리아 지금 전쟁, 지금도 전쟁에 휘말려 있죠. 그 나라 수도 다메섹인데 다마스커스로 거기까지 갔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외국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얼마나 열정이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비방하냐.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말에서 꼬꾸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눈 멀어버렸어. 땅바닥에 뒤둥글면서 그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옆에 있으면서도 몰라요. 자기 혼자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비방하는 예수다. 네가 비방하는 예수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일 앞장섰던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거기서 들어요. 깨달아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그러고 나서 180도 돌아서잖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누구로 들어요? 성령으로 듣고 성령으로 깨닫고 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육의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열심히 의롭게 정직하게 선하게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야? 성령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 눈을 열어 보게 돼. 성령으로 귀를 열어 들어야 되고, 성령으로 마음을 열어 깨달아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알게 하시고 살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냐면 육의 사람이니까. 물론 예수 믿으면 다 죄를 사함받고 천국 가지만 그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영적인 신령한 세계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하나 순종하고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왜? 이 말씀도 성령으로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누가 앉아가지고 자기가 생각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하신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 삶 100% 전체를 우리 삶 속에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루고 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거예요. 100%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못 깨닫는 것도 많이 있죠. 그러나 깨달으려고 몸부림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맡기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아무 때서나 역사하십니까? 예배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예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교회에 대한 삶을, 오늘 말씀을 몇 시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는 제단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 시대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 그들의 삶이 복되게 살았어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한 그때부터 다윗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복되게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제단 중심의 삶, 또한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을 뿐만 그들의 가는 걸음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축복해 주셨고 그들의 모든 범사를 책임져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다윗은 얼마나 잘 알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나깨나 그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았지만 또한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나라를 책임질 지도자로서 그가 갈 길을 하나님 앞에 묻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 아래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그들에게 늘 가르쳤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거든. 그러고 나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지 숨을 못 쉴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했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셨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베델에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왜 그러면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라. 기도하며 기다려라.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 되리라. 내 증인 되리라. 그 말씀하셨고 예수 증인으로 성령 충만해서 살아갈 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져서 온 세계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방인들은 관심도 없어서 첫 번째 한 사람이 뭡니까? 백부장이죠. 로마 사람 백부장이 구원받는 구원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었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아니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 성령의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 역사를 이루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교회를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가볍게 알아요. 아주 자기 집만도 못 알게 생각할 사람 많아요. 그러나 아무리 내 집은 내가 잘 갖고 놔도요 내가 사는 내 집이요 내 집.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잘 사람이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좀 못 사는 사람이 보면 잘 산다 부러워할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고 그의 가정 속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 누린 것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면서 함께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나 교회만큼은 그렇게 하나님은 함부로 가볍게 생각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그래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교회만큼 중요한 기관이 없고 교회만큼 위대한 기관이 없다고 말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를 통하여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여러분 자신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도와 교회의 관계를 살펴보면요, 성도는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세 개의 교회가 있어야 돼. 세 개의 교회. 아니 한 교회도 어려운데 어떻게 세 개의 교회를?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려운 거 못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없어요.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고 살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내 마음의 교회입니다. 내 마음의 교회. 할렐루야. 내 마음의 교회. 마음의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실 때 이미 마음 성전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일 못 깨달을 뿐이지 여러분 깨닫고 사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 와 계시면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마음속으로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 주님이 들으시고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인 되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마음의 교회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마음의 교회가 이루어진 상태가 믿어지신다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의 구주이신 줄로 믿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기에 내가 예수를 죽인 장본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난 내 죄가 예수를 죽인 장본인인데 이 죄를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 피로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씻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 마음의 교회가 이루어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천국의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천국의 교회, 천국의 내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천국, 하나님 계신 천국이 내가 갈 나의 고향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아멘할 수 없다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있는지 내가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 아니요, 천국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 나는 천국 갑니다. 왜?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가는 게 아니요, 내가 지식이 있어 가는 게 아니요, 능력이 있어 가는 게 아니요, 깨끗하고 정직해서 가는 게 아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의인인 척하면 안 돼. 죄인이에요. 미안하지만 눈만 뜨면 죄를 지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안진지 모르겠지만 난 눈만 뜨면 죄를 지어요. 보면서 짓고 들으면서 짓고 생각하면서 죄 짓고 거룩하게 정직하게 선하게 살고 싶은데 생각 속에서 이런 것 저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면 그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신다고 약속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 천국의 교회가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아무 상관없이 이 땅의 것만 잘 되겠다고 잘하겠다고 누리겠다고 세상의 것만 돼지처럼 떠나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의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계를 다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아무리 좋은 나라가 있어도 천국과 비교하면 비교거리가 안 돼. 이건 쓰레기더미 같아. 쓰레기더미. 아무리 멋있는 나라, 멋있는 자연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늘나라에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쓰레기더미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길이 뭐요? 황금길이에요. 황금길. 황금길. 여러분 금 10돈 있는 사람 여기 없을걸? 10돈 있는 사람이면 아마 요즘 얼마 돼? 한 300만 원 가나? 300만 원 더 가나? 모르겠네. 300만 원 아치면 몸에 쥐고 있어도 괜히 폼 잡거나 무게 실리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는 길바닥이 황금으로 되죠. 황금으로. 안 믿어지죠 지금? 내가 안 봤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요, 우리 신앙 기준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기둥이 뭐예요? 보석이요. 보석. 기둥이 12보석으로 꾸며졌죠. 12보석. 나는 말씀 그대로 믿어요. 이 보석 이만 하나만 있어도요 엄청나요. 값이 엄청나요. 지난번에 터키를 가봤더니 박물관에 보니까 한 손바닥만한 보석이 있는데 이게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 가이드가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비싸대. 어마어마하게 비싸대. 그런데 아니 기둥이 보석이라니까. 기둥이 보석이라니까. 12보석으로 진주 보석으로 꾸며놓은 거지. 천국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천국과 이 땅에 있는 것과 비교가 되겠어요? 네,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누가 가? 내가 갑니다. 할렐루야. 내가 갑니다. 누가 가요? 내가 갑니다. 할렐루야. 내가 갑니다. 이 천국이 내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가 나의 구주시기 때문에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꾸며놓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의 교회를 이루고 사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이 지상의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지상교회. 이 땅에 사는 곳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지상교회를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상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믿음으로. 첫째는 믿음이. 할렐루야. 무슨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지상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지상교회는 다른 사람이 이루어놓고 내가 가서 예배드린다고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쏟고 관심을 갖고 물질을 드리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것을 이루어놓은 그것이 내 교회지. 내가 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내 교회가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몇십 년 전 얘기예요. 서울 남산 옆에서 살았거든요. 서울역 앞에서. 남산에 자주 올라갔어요. 새벽에도 운동하러도 가고 저녁에도 놀러도 가고 올라가서 보면 전부 빙 뚫려서 얼마나 많은 불빛이 비치는지 몰라. 얼마나 많은 빌딩이 있는지 몰라. 지금은 더하죠. 그때 당시에는 뭐 그렇게 빌딩 높은 게 없어서 3일 빌딩이 제일 높았어요. 3일 빌딩. 청계천에 있는 3일 빌딩. 그런데 그 많은 빌딩과 불빛 집들이 많아서 불빛이 있는데 이 몸뚱이 하나 둘 곳이 없어요. 내 몸뚱이 둘 곳이 하나 없어요. 아니 저렇게 많은 집이 있고 많은 건물이 있고 많은 참 건물들이 있어서 많은 일들을 진행되고 나가 있는데 막상 내가 누워서 잘 만한 방 한 칸이 없는 거예요. 방 한 칸이 없어요. 이야 참 비참하더라고. 이게 그래도 철이 들었을 때 얘기야. 철 없으면 그것도 이것도 몰라요. 그냥 뛰놓고 살아. 밥 먹고 똥 싸면 그냥 그걸로 끝나. 그런데 철이 들고 나니까 이렇게 많은 집들이 있고 건물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나는 내 몸뚱이 둘 집 하나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었지. 그런데 그래도 철이 조금이라도 들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교회를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교회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내 교회. 마음에 안 들면 설교 마음에 안 들면 가버리고 이거 합시다 저거 하면 시끄럽고 복잡하고 뭐 부담스럽게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이게 교회 있는 사람이 교회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신앙생활이야 한다고 하니까 하는 걸로 우리가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볼 때 결산하면 과연 네가 네 교회를 네가 섬겼냐? 내 교회를 네가 섬겼냐?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을 쏟아야 되고 힘을 쏟아야 되고 피를 쏟아야 되고 정성을 쏟아야 되고 물질을 쏟아야 되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서 이루어 놓은 그 교회가 내 교회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교회가 베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신신당부예요. 물론 할 말이야 많이 있겠지.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래서 저래서 어쩔 수 없이 가고 어쩔 수 없이 목사 보기 싫어서 목사가 지시해서 문제가 있고 물론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아실 것이고 분명히 결산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면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여러분, 돈 많아야 행복합니까? 권세 있어야 행복합니까? 그러면 권세 없고 돈 없으면 불행합니까?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얼마든지 행복한 사람도 있고 아주 초호화판으로 살면서도 날마다 지옥 같은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의 자세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를 갖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몇 명 안 돼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고, 내가 보았을 때 이루어진 거 그것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아주 가볍게 알고 우습게 하는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고, 우리가 대단하게 훌륭하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우습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내가 돼서는 것도 안 되고 말씀에 근거한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전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